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18장 말씀을 볼 예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에 살펴본 미가의 집안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지파가 이 미가 집을 방문하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만의 또 다른 문제점을 탁 드러내면서 사사기는 그것을 탁 조명을 합니다. 그것을 비춥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단 지파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기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 당시에 단 족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재산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날까지 그들이 모든 상속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의 지역 곧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 용사들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펴보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묵으니라. 자, 좀 깁니다. 자, 지금 이 1절과 2절은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배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단 지파 정탐꾼들이 왜 미가의 집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단 지파가 아직까지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그냥 딱 겉으로만 딱 보면 그렇게 됐구나, 참 안 됐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속 내용을 딱 살펴보면요,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왜 이상하냐면요, 모든 지파의 땅 분배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나눠주셨습니다. 땅 분배는 이루어졌습니다.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이 이미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땅을 찾고 있을까요? 조금 의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몰아내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골짜기로 내려온 것을 그들이 허락하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 구절의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지파는요,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몰아내기는커녕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왜 몰아내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도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가지고 단 지파가 조금 역부족이었나 보다, 힘이 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당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그 땅 거주민들하고 친밀하게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절대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이방 족속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몰아내고 그 땅에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그냥 남겨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어떤 형태로든 이방 신을 같이 섬겼고요, 이방 풍습도 그 가치관도 다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저 이방 족속들 너무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과연 다 몰아낼 수가 있을까? 싸우면 엄청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마음으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방 족속을 이기기보다는 그들하고 공존을 하려고 했고, 그들과 동맹하는 방법을 탁 선택을 한 겁니다. 나름 융통성을 발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결정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의 천사가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는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단지파가 하나님 명령과 다른 선택을 한 대가가 무엇이냐면요, 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속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 싸우게 됐을 때 하나님은 징계성으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도록 막으셨고요, 단지파가 오히려 아모리 족속한테 내몰려가지고 산으로 밀려나게 하셨습니다. 단지파는 편안한 평지에서 살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불편한 산에서 살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로 차버린 단지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획된 그 평안과 안식의 날들을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고생으로 평안을 이루어내야 하고요,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그런 고생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요,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서, 뜻 앞에서 그 뜻을 딱 외면하고 거절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평안과 안식의 그 날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한테도 종종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잘 일상생활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 학교 생활이 형통해지겠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지겠어? 내 직장생활, 내 결혼생활이 크게 나아지겠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하고 실제 우리 현실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고 서로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헌신하고 많이 섬기고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축복을 받고 땅에서도 부유하게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거야. 이런 기복신앙은 잘못되긴 잘못됐습니다. 잘못되긴 잘못됐지만 이 기복신앙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현실 세계와 무효하고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무관하다고 여기는 이 극단적인 사고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통째로 부인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면요, 엄청난 재산들, 경제력, 권력, 큰 명예 이런 것들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세력과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행복,
이러한 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단지파는 안타깝게도 이방 족속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려가지고 이방 족속과 동맹하는 그 방법으로 평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단지파, 그 단지파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단지파는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땅을 지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부터 시작했냐면 5명의 정탐꾼을 지금 선발했습니다. 지금 정탐꾼한테 지금 그 땅을 살펴보라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지금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자,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요, 헤르몬 산의 그 밑에 있는 지역인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주 양질의 땅이었습니다. 단지파가 이렇게 사전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나서 이 라이스를 타겟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이스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지역, 그 도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지금 정탐꾼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딱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에브라임 산이 있었고 그 에브라임 산에 있는 미가라는 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는 길에 그곳에 지금 머무르게 된 겁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제일 크죠. 유다 안에 또 시몬이 지파가 있고요. 지금 단 지파가 있을 겁니다. 단 지파. 여기 단입니다. 지금 나오는 단 지파입니다. 그 옆에 베냐민이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에 미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 본문 상황은요, 단지파 지역의 에스다올 소라라는 지역에서 저 위에 보면 라이스 보이시죠? 라이스도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올라가는 중에 에브라임 산에 있는 미가 집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 미가 집에 지금 머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 집에서 레위 청년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단지파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은 원래 이런 개인의 집에 있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희한해가지고 이제 레위인한테 지금 이 정탐꾼들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지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자, 방금 정탐꾼들이 한 질문 3개입니다. 이걸 그냥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둘째, 레위인 너가 한 개인의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레위인 너가 받는 보상이 뭔지. 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때 레위 청년은요, 받은 질문의 역순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는 미가로부터 이런 보상을 받고요. 저는 이 집에서 개인 전용 제사장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답을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첫 번째 질문,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첫 번째 질문엔 답을 안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이 미가집에 왔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기가 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이 정탐꾼들은 첫 번째 질문 답을 못 들었는데도 다시 안 물어봅니다. 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다시 안 물어봅니다. 아마도 정탐꾼들한테는 이 답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냥 해본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진짜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한 부분을 이제야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진심인 겁니다. 사사기 18장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할지 우리가 알게 하라 하니. 지금 정탐꾼들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요,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들, 이 일들이 앞으로 순탄할지 안 할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단 지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면 정탐꾼들을 라이스 지역에 이렇게 보내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나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또 하나님께 묻는 방법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가의 집 근처에 뭐가 있죠?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아시죠? 신앙적으로 실로, 중요한 실로. 이 실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에 가서 정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요, 이미 라이스 땅을 딱 타겟으로 잡아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레인인한테 물어본 행위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지 그런 차원에서 한 질문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결정한 것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미래가 밝은지 안 밝은지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은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앞으로 내 일들이 잘 안 되는 건 아닌지, 어떤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크게 실패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있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사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하면은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지금 모습은요, 이 단지파도 미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행동을 해서 그래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류의 지파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단지파가 지금 레인인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순탄한지 안 순탄한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답해 줍니다.
사사기 18장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아마 이 말은요, 정탐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보장하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답. 최고의 답이죠. 정말로 만족스러운 답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이 답변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준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답을 해준 겁니다. 그냥 축복을 해준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처럼 그냥 덕담을 해준 겁니다. 그래도 이 정탐꾼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기분 좋아라 하면서 라이스로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분이 아니고요, 실제가 중요한 거죠. 단지파는 애초에 이방 족속과 동맹을 하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땅 변두리까지 밀려나가지고 거하고 있다가 지금은 무고하고 정말 엄한 라이스 땅에 그것을 기웃거리다가 지금 그걸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라이스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단지파는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보기에 옳은 길,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라이스 땅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였으며. 자, 지금 이 라이스 사람들이 시돈 사람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돈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바다 무역을 통해 가지고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 가지고 부유한 도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것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이스는요, 물질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 가지고 서로 막 경쟁도 할 필요 없고 서로 남의 것들 서로 헐뜯고 탐낼 필요도 없는 아주 평화롭고 평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화평한 곳이죠. 그리고 이 라이스는요,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외부에 노출도 안 됐고, 그래가지고 다른 족속들, 다른 나라들 침략이나 약탈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너무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는 이런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을 필요도 없었어요.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고 외교라는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라이스인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외부의 침략이 딱 들어온다 하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고요, 외교를 안 했으니까 다른 곳에 도움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런 특징을 잘 간파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장 라이스를 점령하라. 점령해야 한다. 정탐꾼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과 넓은 땅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거기에는 땅에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라이스 땅을 점령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라이스 사람들은 평안한 백성이다.
이 말은 전쟁을 전혀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만만하다는 겁니다. 싸우면 충분히 이길 것 같다는 겁니다. 호구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라이스를 점령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 라이스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단지파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밀려난 그 산지는요, 비가 잘 안 오는 산지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는 산지이기는 하지만 헤르몬산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 밑에는 물이 충분히 흘러내렸고요.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도 충분했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라이스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대목은 사사기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 걸까요? 지금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까 레위인한테 들은 말을 듣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까 레위인이 인사 차원에서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었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 여지없이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단지파의 침략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습니까? 단지파가 너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다 세팅해 놓고 이 길로 가면 정말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타겟을 딱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레위 총린한테 훈훈한 답변 들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질문을 딱 해놓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얼른 아멘 해버리는 단지파입니다. 그냥 잘 만들어 놓은, 잘 기획해 놓은 한 편의 연극 같습니다. 오늘 이 단지파의 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단지파는요, 미가 집안의 레인을 딱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묻고 했습니다. 나름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을 만나긴 했지만 그 레위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인지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레위인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게 안 중요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일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한 형식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한 것도요,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그 침략에 대해서 인정받고 위로도 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고 했던 그 목표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애초에 아모리 같은 강자 앞에서는 그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거절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냥 동맹을 맺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정말 잘 살고 있는 무고한 약자 라이스 사람들을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그 약자를 죽이고 짓밟아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약자를 짓밟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비겁한 융통성을 발휘를 한 겁니다. 정말 엄격해야 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르륵 타협을 하면서 동맹을 맺었고요, 자기 소욕 앞에서는 엄청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자기 소욕을 챙길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 범위를 확 넓혀서 죄 앞에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미가 집안의 모습에서 또 다르게 발전이 된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본문은요,
자기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죄 앞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라는 왕은 없고 내 소견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스라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융통성이라는 단어, 참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단어입니다. 융통성 정의를 보면 이겁니다. 융통성 정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이를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라고 정의를 합니다. 참 유용한 재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내 소욕을 이루는데 활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파의 결과는 추후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관용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융통성 없는 회초리로, 융통성 없는 뼈아픈 결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적절한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우리의 융통성이 발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는 모자름이 없습니다. 진리는 완벽합니다. 융통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